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다윗이 지 힘으로, 지 능력으로, 지 노력으로, 지 실력으로 이 거대한 왕국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 현실에서 실제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이 앉는 의자는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오직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그 의자에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 출신의 일개 목동에 불과했는데 그런 다윗이 요즘으로 따지면 스펙이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하에서 쭉 펼쳐지거든요. 다윗이 무명의 소년 다윗이 갑자기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한 방에 제압을 했거든요. 그날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확 변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고요.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이라고 그러면 사족을 못 쓰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 다윗을 좋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구절들을 보면은 다윗은 용모가 아주 준수했고요. 그리고 또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있었고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은 다윗은 문학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요즘 시절에 학교를 다녔으면 미술적인 재능도 남달랐을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엄친아였어요. 엄마 친구 아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가리켜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심기가 어떠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사울의 칼끝을 피해서 광야에 가서 숨기도 하고 두 번이나 블레셋에 망명을 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 해서 또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기도 하고 다윗이 베들레헴 남서쪽에 있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약 400명의 떠돌이들, 불황자들, 파산자들, 갈 데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다윗이 모여 살았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 가서 몸을 의탁하면서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부인들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을 때 다윗이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거기서 노략물들을 가져와서 자기 약 400명의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출발한 그 공동체 사람들하고 다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피라미드 시스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파산난 사람들, 도망자들, 불황아들, 갈 데 없는 사람들, 이 피라미드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 아둘람 공동체거든요. 이 사람들과 이 다윗 공동체의 멤버들인데,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그 싸움에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않은 사람이나 다 공평하게 나눴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사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다윗이 지금 도망자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이 그것을 지금 자기의 삶의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좀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사울이 이제 죽고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동안의 내전이 있고 나서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이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성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정복에 실패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침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해요. 예루살렘 당시 예루살렘은 가로 100m, 세로 400m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었지만 팔레스타인의 가나안의 중앙부에 위치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곳을 수도로 삼고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의 유다 베냐민 지파의 중앙에 수도를 세워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물론 중간에 우사가 언약궤 손대갖고 죽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지만 어쨌든 언약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미갈은 얼레리 꼴레리 막 하다가 하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의 제가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합법적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포석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이제 안치하고 나서 이어서 다윗은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정복 전쟁을 벌여서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복속시키고 땅을 빼앗습니다. 다윗 시절에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이제 갖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이 정확하게 그 경계선까지 다윗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정복 전쟁에서 얻은 많은 전리품들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고 적군의 말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왕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다음 열왕기 때 이 솔로몬이 얼마나 신명기 율법을 아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위반한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절대로 그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뭐 등등 그런 조항이 있어요. 다윗도 부인은 굉장히 많았죠. 부인은 굉장히 많아요.
역대기의 그 1장에서 9장까지 그 족보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을 19명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19명의 딸들 빼고 아들만 19명. 부인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그러나 적어도 사무엘 하서에 묘사된 다윗은 정복전쟁에서 얻은 말들을 다 죽임으로 인하여서 신명기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탕평 정책을 펼쳐서 심지어 이방인들 중에도 유능한 사람들을 관료로 채용함으로 인하여서 범 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이 탕평 정책도 펼칩니다. 그리고 48개 레위인들이 사는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서 중앙에서 성전의 제의와 성전의 행정 업무를 다 도맡아서 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종교 어떤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일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사무엘하서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런 거대한 왕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를 수립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관료 체제를 구축하고 나서 다윗이 이어서 뭐를 하냐면은 이제 백성들을 강제 노동에 투입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그 공동체의 모습, 다윗이 수장으로 있는, 다윗이 리더로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사는 그런 체제였는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를 거듭하면서 그가 마침내 도달한 그 다윗의 정치체제의 모습은 뭐예요?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투입하는. 무슨 말입니까? 어느덧 슬그머니 피라미드 체제가 다시 다윗 왕국의 복원이 된 거예요. 이 피라미드 체제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파멸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밧세바 이름만 듣자마자 여러분들이 눈이 그냥 땡그레져 갖고 지금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어느 날 왕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탐을 내고서 부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하룻밤 잤는데 그냥 다윗은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아마 다윗은 그냥 하룻밤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덜커덩 애가 생긴 거예요. 이 사건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자기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복인 햇사람 우리아의 부하였는데 우리아는 지금 최전선에 나가서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갖고 어떻게 하려고 엮어보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죠. 이게 그 밧세바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뭐예요? 창세기 2장 3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범죄 사건과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아담, 하와, 그리고 다윗, 밧세바 이 사건에서도 제일 먼저 어떤 공통 요소가 있어요? 봤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봤고 다윗은 밧세바를 봤고 보니까 어땠어요? 탐스러웠어. 탐스러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취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선포되고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고 결과는 죽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은 인류의 저 태고적 근원적인 죄와 연결되는 인류 전체를 파멸의 길로 나락의 길로 빠뜨린 근원적인 죄, 시원적인 죄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밧세바 사이에서 벌어진 이 범죄 사건은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10계명의 7계명을 범한 7계명을 범한 그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10계명 전체를 범한 사건이에요. 10계명 전체를 범한 사건.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원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데 도적질했잖아요. 8계명, 그죠? 도적질했어. 그래서 범했어. 7계명을 범했어요. 그리고 아주 간사한 편지를 써갖고서 이 사건을 조작했어요. 9계명을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6계명을 범했어요. 그것은 뭐에서 비롯됐어요? 처음에 다윗의 탐욕에서 비롯된 거예요. 10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6, 7, 8, 9, 10계명을 다 범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범죄 사실을 들추어내고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겼으므로 멸시하였으므로 이런 짓을 했다. 10계명의 1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0계명 전체를 범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사울의 예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0계명은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뭘로 나타나요? 율법 준수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613가지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압축해 놓은 것이 10계명인데 이 다윗이 그 10계명 전체를 지금 다 위반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근본적으로 지금 위협하고 있는 행동을 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열왕기상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그 오므리 왕조 할 때 아합 얘기할 건데 오므리 왕조의 그 대표적인 우상 숭배한 왕 아합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합이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거든요. 이 사건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아합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근데 그 빼앗는 방식이 보면은 이 아주 그 조작된 편지를 써갖고서 빼앗고 그리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예언자가 와서 책망하고 두 사건 다 그래요. 그리고 다윗과 아합이 다 회개를 해요. 어쨌든 회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의 사건과 다윗의 사건이 너무나 지금 똑같다는 얘기는 또 우리에게 뭐를 암시를 하냐면은 이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거, 나봇의 땅을 빼앗은 거, 이 땅을 빼앗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근본적으로 지금 위협하는 행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적인 복을 주셨다는 증표가 뭐예요? 땅을 공평하게 나눠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피라미드 체제를 옹호하시고 지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이 언약의 핵심, 그 땅을 공평하게 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조상들의 땅을 서로 사고 팔면 안 돼요. 이게 법이에요, 법. 혹시 중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50년째 되는 신년에는 다시 다 원상복구 시키게끔. 그런데
바로 그 원칙에 의거해서 나봇이 땅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왕이 팔라고 그러는데 안 팔라고 그러니까 왜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핵심이니까 나봇이 안 팔려고 하니까 결국은 아합의 저 못된 아내 이세벨이 그런 음모를 꾸며 갖고서 나봇을 죽이고 땅을 빼앗아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합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를 이렇게 병행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듯이 이 밧세바와 벌어진 이 사건이 흔히 생각하듯이 7계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정 안에서의 왕정 체제가 근본적인 지금 위협에 직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윗이 이런 죄를 짓고 우리 이 밧세바와의 그 썸씽을 덮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고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 적어도 예언자 나단이 와서 책망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까닭은 사실은 다윗의 왕국이 이 피라미드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왕국이 피라미드 체제가 아니었으면은 밧세바와 그렇게 어떤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는 있었지만 그 뒤의 일들은 사실은 이렇게 매끄럽고 완벽하게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흘러갈 수 있었던 이유는 피라미드 왕국, 왕을 정점으로 해서 수많은 공안 정보 당국들이 일사불란하게 왕을 보위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최고 존엄을 위해서 정부의 모든 조직이 총동원돼 갖고서 사건을 완전 범죄로 만들거든요. 이런 공동체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강력한 피라미드 체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되면은요, 대형 교회는 다 이런 피라미드 체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당회장들은 이 꼭대기에 있고 그 밑에 담임 목사와 이해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는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 그룹들이 여기 포진해 갖고서 아주 정교한 피라미드 체제, 그게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를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는 사실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갑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주차장이 좋거든. 두 번째,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 세 번째, 다양한 종교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거든. 그 다음에 예배 분위기가 괜찮거든. 그냥 그 분위기만 느끼고 와도 뭔가 오늘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착시, 영적 착시 현상을 주거든요. 등등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갖고 대형 교회가 이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거기 무슨 뭐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대형 교회 사람들이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잘게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보면은 거기 얼마나 많은 인간의 욕망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 그 욕망이 만들어낸 대형 교회는 이런 피라미드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조그만 교회, 그냥 조그만 교회, 이런 교회, 몇 명 없어. 그래서 다 이게 드러나. 이런 교회는요, 목사가 잘못하면은요, 다 드러나거든요. 드러나갖고 목사가 어디 숨을 데도 없고 발뺌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날라오는 돌멩이 다 맞아야 돼. 손가락질하는 거 다 당해야 돼. 침 뱉는 거 다 맞아야 돼.
이런 교회는 목사 호위무사도 없기 때문에 목사가 어디 저 뒤에 가서 피하고 숨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나는 지지리도 박복해갖고 이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가? 내가 이렇게 개망신당하고 이렇게 내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야 되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사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기가 노출되고 까발려지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대형 교회는요, 목사들이 죄를 지면요, 네, 강남의 모교회 목사들이 분명히 실정법을 어기고 사회적인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어요. 끄떡없어. 왜? 여기 어마어마한 법조인들이 있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피라미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 목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행복해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불행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 피라미드 시스템이 그 목사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는 죽었다 깨나도 회개할 줄을 모르거든요. 강남의 모교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국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셨죠. 네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집에서 재앙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다른 남자들이 네 아내들을 데려다가 백주 대낮에 희롱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1장에 이 밧세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0장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정말 나단이 예언한 그 이야기들이 이루어져요. 다윗의 집안에 칼과 재앙이 그치지를 않아요. 밧세바 사이에 처음 임신한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또 다른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을 하고, 그랬더니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나중에 그 압살롬은 아버지를 내쫓고 반역해서 스스로 왕이 됐다가 다윗의 신복에게 또 죽고, 다윗은 그 압살롬의 시체를 보면서 정말로 구슬프게 울고 또 울고, 다윗의 인생의 말년은 계속해서 도처에서 모반이 일어나고 모반이 일어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삶의 본질입니다. 한참 승승장구하던 엄친아 다윗, 아마데우스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다윗의 인생 후반부는 정말로 비극적이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유념해서 볼 것은, 사울도 비슷한 경로를 겪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요즘 젊은 애들을 위해서는 성경도 예수께서 그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렇게 하면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께서 솔까말 이렇게. 솔까말.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 평면에 놓고 보면은 사실은 다윗이 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다윗이 더 이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 버렸잖아. 그럼 다윗도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안 버려요. 안 버려.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체결한 다윗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언약이에요. 다윗이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나와서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경건한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예언자 나단을 불러갖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성전을 건축할 생각이다. 나단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막 호응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서 너 다윗한테 가서 꼭 전해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나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 오 위대하신 인간이여, 제가 당신을 위해서 집을 하나 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막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막 개미가 말 끝나자마자 막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막 행복해갖고 막 그냥 자지러지겠습니까? 야 됐어. 그러고서 제가 가갖고서 젓가락 갖고 하나 갖고 와서 구멍 후벼 파갖고 이게 내가 너 위해서 집 져줄게. 사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어요?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그 몇천억짜리 예배당 져놓고 이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져드린 거라고. 아이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리고 너의 아들들을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의 이 사무엘 7장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고 다윗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집이 뭐예요? 다윗 왕조거든요. 다윗 왕조.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없애지는 않겠다. 징계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제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보겠지만은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은 9개 왕,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의 20명의 왕이 나와요. 근데 남유다는 오직 다윗 왕조를 통해서만 계속 왕들이 나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너의 집을 패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너의 아들이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예, 너의 아들이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너는 내 집을 못 짓지만은 너의 아들이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이 말이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는 걸로 성취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개를 잘 보세요. 다윗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아들은 곧 누구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지을 것이다? 성전을 지을 것이다.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 언약에 나오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 교재 맨 뒤에 있는 건데 제가 앞으로 당겨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려면은 이 다윗 언약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죠?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이라는 말이 다비드, 다비드라는 말인데 영어로 데이비드, 다비드. 이게 디귿, 비읍, 디귿인데 이게 464예요. 이게 게마트리아 용법에 의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철자마다 고유 숫자가 있는데 464예요. 그래서 14입니다. 다윗의 이름은 14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나누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맹인들이, 길에서 만난 맹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호성을 연호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나중에 로마서 신약에 가서 로마서 공부할 때 이제 한번 굉장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때가 올까요? 로마서까지 갈 수 있을까?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사실 로마서 전체를 압축하는,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로마서를 대표하는 말씀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님, 뭐 이런, 이게 로마서의 대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아들이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우리말에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건 옳은 번역이 아니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복음을 요약하는데,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져주겠다고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을 누구로 입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를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일, 1차적으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성전을 졌잖아요. 솔로몬 예루살렘.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은 성전을 지러 오신 분이에요. 성전 건축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게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복음서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공부 처음 창세기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 여러 가지 구도나 방법이 있는데 저는 성경을 성전 관점에서 보겠다. 그래서 A에는 우주성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B에서는 지상성전 이야기, 이스라엘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 X에서는 참성전인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B-에서는 다시 지상성전, 이게 뭐예요? 교회 이야기, 교회. 신약시대의 교회와 신자들 이야기. 시간이 막 가니까 너무 급해요 지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 다시 우주성전이 완성된 이야기. 네,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창세기 영상을 보고 저한테 목사님 이 도표를 이야기한 책을 소개해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거 내가 개발한 거라고, 내가. 뭐 하여튼 새로운 것만 나타나면 다 서양 신학자가 한 줄 알고. 이거 내가 개발한 거예요, 내가 개발한 거. 참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 전체의 중심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구약 마치고 신약 들어갈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기 전에 성전, 예수님이 왜 참성전인가 특강 한번 하고서 그 신약 들어가려고 그래요.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호수아 그 순서를 성전 순서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한복음은 더 확실해요. 더 확실해. 성전 이것도 제가 세계 최초로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참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으라면은 성전은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죄. 속죄 제사를 드려.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고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죄. 속죄. 제사장, 제물, 그래서 속죄와 용서가 일어나는 거. 이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친히 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친히 제물이 돼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근본 기능과 의미를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런 이유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은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예수님 인성이고 이건 예수님 신성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무식한 얘기고 자꾸 성경신학을 모르고 조직신학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아니라 이 말. 성경 자체로 이게 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과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아들들이 잘못하면은 징계는 하겠지만은 너의 집안을 풍비박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다윗과 맺었기 때문에 사울과 달리 다윗은 계속 부침을 겪고 계속해서 쇠락의 길을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패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멀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굉장히 어떤 대단한 장점이나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다윗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에 보면은 부록이 나와요. 부록. 원래 근데 이 부록도 많은 신학자들이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록의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뒤에다 갖다 그냥 무의미하게 나열해 놨다. 예,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더 자세하게 보니까 그게 아니라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이 부록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24장의) 이 부록 보면은 이런 구조죠. A에 보면은 사울의 범죄,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사울의 범죄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옵니다. 3년 기근. 이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과 싸워 이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맹활약을 한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가 이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에 다윗의 노래 1 이게 22장 전체 22장 1절에서 51절까지. 그리고 다윗의 노래 2가 나와요. 이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활약한 다윗 용사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이게 23장 8절에서 39절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번엔 그 사울의 범죄, 다윗의 범죄. 다윗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요? 인구조사하거든. 인구조사. 지가 얼마나 업적을 남긴 왕인지, 얼마나 강성대국을 건설한 왕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가 얼마인가, 얼마나 우리가 큰 나라가 됐는지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7만 명을 죽여버리죠. 이게 24장 전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부록 전체가 이게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의 노래 2개예요. 다윗의 노래 2개. 근데 다윗의 노래 원은 뭘 노래하냐면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이야기를 노래해요. 아까 제가 저 한나의 노래하고 비교해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 노래를 해요. 그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노래 2는 무슨 노래를 하냐면은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윗이 지 힘으로, 지 능력으로, 지 노력으로, 지 실력으로 이 거대한 왕국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저 베들레헴의 무명의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록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국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냐면은 이렇게 많은 용사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용사들.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왕국이 인간의 역사 현실에서 실제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왕국을 선물로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바꿔 이야기해서 신정 안에서의 왕정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사울은 물론이거니와 다윗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제가 교재에도 일부러 딱 이렇게 응용을 했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한번 이 도식을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A 000 교회 담임 목사, B 담임 목사 000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헌신했던 무명의 많은 신자들. C 000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C 000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B 000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명의 많은 신자들의 헌금과 기도와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A 뭐예요? 000 교회 담임 목사 아무개,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이게 지금 사무엘 21장, 24장 부록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절대로 주장해서 안 되는 거, 그게 뭡니까? 000 교회가 000 그러니까 이름이 세 글자, 뭐 영영도 있고 0000도 있고 많아요. 네. 근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면은 이 담임 목사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교회가 이만큼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집권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돈도 마음대로 갖다 쓰고 횡령을 하고 세습을 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해요. 아니에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알려졌든지 덜 알려졌든지 간에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교회는 존립과 부흥과 성장 모든 일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있기까지는 물론 목사님들도 많은 수고를 하셨죠.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팔이 안으로 굽어야지. 목사님들도 좀 수고를 하죠. 그러나 목사님들만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이 새벽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저녁에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주차장 봉사를 하고 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000 교회 담임 목사 아무개가 교회가 자기 건 줄 알고 세습을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범죄를 하면은 그가 어떤 유명한 목사든지 간에 사울도 버리고 다윗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목사도 심판하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교회를 사유하는 그러면서도 이 구약 시대 대제사장인 줄 알고 착각하고서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혹세무민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사무엘서 저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 샘플로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다음 주에 이제 열왕기에 가서 여러분들 솔로몬 공부를 해보시면은 더 비참해요. 더 비참해. 솔로몬은 더 비참해요. 다윗과 솔로몬이 우리의 어떤 영웅이나 신앙의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고 순종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다윗이나 솔로몬은 그냥 참고 자료예요. 참고도서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다가 역대기에 가면은 확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솔로몬은 교황 무오설과 같은 솔로몬 무오설, 이게 역대기 저자의 신학적 시각이고, 다윗은 다 무오한데 딱 한 가지 잘못을 해요. 그게 인구조사. 인구조사한 곧 죄만, 다윗의 다른 모든 죄는 일체 언급 안 해요. 밧세바 이런 얘기 역대기는 안 나와요. 솔로몬의 우상숭배, 배교, 저 신명기 율법 어긴 거 절대 안 나와요. 역대기에서는 다 좋은 얘기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역대기는 그래서 어용 성경이다 그래갖고 막 싫어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역대기는 또 역대기대로 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건 또 그거대로 들어야 돼요. 네, 그러나 역대기의 신학적인 그 이야기는, 그는 정말 이렇게 신학화시킨 역사예요. 신학화시킨 역사. 날 것 그대로의 역사는, 실제 일어났던 역사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공부해 보면은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좋아하는 솔로몬,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왜 그렇게 솔로몬을 좋아해요? 지혜. 그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 근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솔로몬이 지혜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주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부귀와 장수와 명예도 같이 주거든. 떡고물이 더 크거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솔로몬을 좋아해요. 솔로몬을 좋아하는데 왜 솔로몬을 좋아하냐? 한국의 이 문화와 사회 구조에서 그 지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신자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뭐예요? 시험 잘 보는 능력이거든. 시험 잘 보는 능력. 그럼 시험 잘 보는 게 왜 중요합니까? 점프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솔로몬이라고 그러면은 환장을 하는 거예요. 환장. 천만의 말씀. 솔로몬의 이야기를 분석을 해보면은 정말 그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우리 안에 그 성경을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그 우상들, 신앙의 그 변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우상과 변종을 또 적절히 활용해서 종교 마케팅을 할 줄 알아야 또 이 대형교회, 이 영영용 교회 담임 목사가 되더라고. 참 비극이죠, 비극.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견고한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확 바꾸거나 개혁시키거나 뭐 할 수는 없지만, 뭐예요? 이제 여기 자꾸 이렇게 금을 가는 거예요. 균열을 내는 거죠. 계속 두들기다 보면, 계속 망치질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뽕 뚫리는 거죠. 뽕 뚫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실금이 하나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금과 그 미세한 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어떤 일. 자, 그 교재에 보면은 제가 이제 저 실천적인 이야기 하면서 연관지어서 그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다윗을 열심히 깠지만은 타락하기 이전에, 실패하기 이전에 다윗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론 실패한 다음에 다윗에게도 굉장히 여전히 뛰어난 장점이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과 비교했을 때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책망받고 지적질 당했을 때 다윗은 정말 겸손하게 회개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맘만 먹으면 뭐 예언자 나단 다윗이 정말 그냥 삽시간에 제거해 버릴 수 있었는데, 감히 왕.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 실패하기 이전에 다윗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다윗의 됨됨이가, 다윗의 성품이, 다윗의 영성이, 다윗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과 성품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놈의 이 악랄한 피라미드 시스템에서 살아남고 치고받고 올라가고 이것이 지상생의 전체 목표가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오직 스펙 경쟁. 자기 내면은 황폐화되는데 자기 영성은 완전히 암흑천지인데 자기 성품은 황무지인데 괜찮아. 그런 거 상관없어. 스펙만 짱짱하면 돼.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도구만 확실하게 갖추면 돼. 그런 싸움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는 정말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됐어요. 돌이킬 때. 지금도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반 언약적이고 반 헷세대적인 그런 사회를 향해서 질주하는 언제까지 그렇게. 심지어 우리가 신앙도 하나님도 그런 여기서 한 칸 한 칸 더 올라뛰기 위해서 하나님 내 힘만 갖고 모자르니까 하나님도 요 시스템 안에 끌어들여 갖고 요 시스템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서 내가 여기 올라가는 그 로켓 동력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삼으려고 하는. 그게 지금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그 완전히 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자꾸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런 거 자꾸 거부하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교인이 떠나요. 그때 내 욕하지 마세요. 예. 어쨌든 거부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 야성과 열성들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그렇게 가르치고. 네. 저는 말은 이렇게 해도 제가 완전히 100% 사실 이렇게 이런 거를 막 저항하고 거부하고 짱돌 던지고 막 그렇게 맞서서 살지는 사실 못해요. 그래도 꽤 여기 그 동화되고 흡수되고 여기 굽실거리고 여기서 떨어지는 떡고물 안 먹으려고 그래도 꽤 한 50% 정도는 노력을 하는 편이죠. 이렇게 살 때 이 반대급부로 오는 그 외로움들, 고달픔들, 정말 고달퍼요. 내가 이런 큰 시스템, 큰 교회 가서 빌부터 갖고서 그 사람들 구미 맞추고 그 사람들 기호 맞추고 그렇게 해갖고서 돈 몇 푼 타내 갖고서 편안하게 안 가고 내가 하루 15시간, 16시간 내가 노동했어. 내 신념과 소신을 지키려고 하니까 보통 고달픈 게 아니에요. 고달프고 외롭고 모함도 많이 받고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아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삼시세끼 밥은 먹게 해주신다.
그럼 됐지. 그럼 됐지. 이런 이런 어쨌든 이걸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지는 못해도 좀 이렇게 금을 좀 가게 하는 균열을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열왕기서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교훈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과 신학과 사상과 생각들이 재조정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게 하시고 더 강하게 무장되게 하시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주님,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그리고 외쳤듯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목회자들, 많은 신학도들,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한국교회에 예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이 신자유주의의 포로가 되어 무한경쟁,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려먹으면서 알라딘의 램프처럼 비벼대면서 주문을 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줄 아는 아버지, 그러한 잘못된 미신 같은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생활들, 하나님, 그러한 모든 흔적들 저희들 다 척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따라서 우리들의 사상과 생각과 세계관과 신념과 삶의 철학과 삶의 태도들도 하나님, 그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끔찍한 경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바꾸어 나가고 변화돼 가고 개혁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아버지 그 신앙의 몸부림을 칠 수 있는 힘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저 밑바닥에서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한 자들이고 애통하는 자들이고 아버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듯이 못나고 불행하고 아버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그렇지 않고, 오 복되도다, 참으로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로다. 아버지, 그러한 평가와 기준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능력들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신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지불식간에 나의 그 작은 성공들, 나의 그 얄팍한 열매들, 나의 그 정말 볼품없는 삶의 결과들을 가지고 내가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뼈저리게 정말 뼛속 깊이 각인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저희같이 못난 사람들, 저희같이 형편없는 사람들, 저희같이
아버지 허물과 죄로 물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그 작은 헌신과 기도와 봉사와 인내와 수고와 충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아버지가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적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감격스러워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장시간 동안 성경을 배우고 집에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곤을 아시고 아버지 인생의 그 노고들을 아십니다. 그 고단함이 얼마나 몸에 지독하게 쌓여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여, 따뜻한 손으로, 자상한 손으로, 은혜로운 손으로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피곤이 봄 햇살에 겨울 눈이 삽시간에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주여, 현대의학으로도 뛰어난 병원의 의사들의 실력을 가지고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아버지 중병들, 불치병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끔찍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모든 질환 부위마다, 상처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암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그 밖에 끔찍한 질병들로부터 자유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심리적인 병들도 아버지 깨끗하게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외에도 관계에서 오는 굉장히 우리의 삶을 목을 조이는 것 같은 질식하게 만드는, 눈이 팽팽 돌아가게 어지럽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아버지 속수무책인 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재배치하여 주시고 재조정하여 주셔서 삶이 아버지 혼미하고 어지러워져 있고 삶이 파탄난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명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한 아버지 이 한반도의 정세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트럼프도 김정은이도 시진핑이도 아베도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역사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한반도의 동아시아의 21세기의 태평양 시대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전쟁과 증오와 적개심과 갈등과 대결을 일삼는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마음이 착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냉전과 반동의 세력들이 판을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한반도 땅에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한국의 교회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이 교회를 사유화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도 교인도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는 깨끗한
깨끗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저 깊은 산속마다 수양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시중은행에 적립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러워서 망하고 있사오니 오 주여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